감남선 집중기도회 그 12번째 11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곱 망대의 일곱 번째 세 가지 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뜰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놨다고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세 가지 뜰이 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화를 내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으니 이렇게 화를 내게 되신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오늘, 미래가 살아나고 바뀌고 응답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때 위에서 주시는 5가지 힘이 나타나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리 응답을 받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세 가지 뜰을 이루고 갖추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응답을 실제로 실현시키고 응답받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일곱 망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 내 속에 완전히 뿌리 내려지고 잡히고 언약으로 붙들려지는 것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7개가 있기 때문에 일곱 망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일곱 망대 중에 마지막으로 세 가지 뜰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237 나라의 뜰, 237의 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셨을 때부터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의 명하신 게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보고 행하라는 명령으로 먼저 주신 게 아니고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맞아질 때 실제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후대가 멸망했던 이유, 그리고 재앙이 일어나는데 막지 못했던 이유, 실제로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유가 237을 이해 못하고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237을 이해한 강대국과 3단체가 실제로 237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업과 그리고 교회에서 이방인이 와서 24 자기의 집처럼 드나들 수 있고 거기에서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붙잡고 상처를 바꾸고 복음 각인시키고 그리고 준비될 수 있는, 그래서 재파종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뜰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실제로 내 업에도 내 인생에도 이런 세 가지 뜰 중에 첫 번째인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약속으로 붙잡고 그거 준비할 수 있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뭔가의 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뜰,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성전에는 24시간 불을 켜놨는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도록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뜰, 이게 기도로서 되어지는 그 준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치유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가짜 치유 단체들이, 종교들이 힘을 얻고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가면 치유된다 소문날 정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업을 할 때, 현장에 있을 때 아픈 사람들, 실제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치유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길이고 흑암이 치유되는 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6장 14절에 방주의 축복, 12장에 가나안의 축복이 실제로 전달되고 회복되는 뜰입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어야지 흑암이 치유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실제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치유하는 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병든 자들이 24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뜰,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아이들을,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그런 뜰이 필요합니다. 언약 가진 중지자를 통해 항상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재앙을 맞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후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후대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도 후대 키울 걸, 어린 양 키울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팀을 쓰신 이유도 회당을 실제로 파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는 다민족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 병 들어갑니다. 마음적으로, 병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유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밋들이 무너지고 서밋들을 통해서 악영향이 끼쳐지는 시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만드는 시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이거를 우리 속에 또한 망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속에 망대로 든든하게 단단하게 세워지는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이방인의 뜰, 그래서 237의 뜰이, 기도의 뜰, 그렇게 치유의 뜰이, 아이들의 뜰, 또한 서밋의 뜰이 준비되고 갖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응답을 가지고 누리다가 다민족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속에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